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 말씀,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여러 부활의 증거, 살아계신 증거를 나타내시고 보이셨다. 여기는 주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한 번 반짝 한두 사람에 의해서 나는 예수님 살아날 거 봤다 이 말 못하게 하시려고 인간들의 의심, 또 인간들의 합리적인 의심을 주님도 인정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그들이 거짓이다, 이것은 아니다, 가짜야, 지어낸 거야, 이거 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겁니다. 어떨 때는 문을 통과해서 주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나타나십니다. 문 두드리시지 않으십니다. 굳게 문을 닫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제자들 그 한가운데 쓰셔서 주께서 평안할지어다 하신다고요. 이런 주님의 나타나신 그 부활이 제자들에게는 각인이 됐겠죠. 우리 주님 살아나셨구나. 도마와 같은 이는 예수님을 보고 소리만 들었을 때는 안 믿었어요. 그러나 눈으로 직접 보고 난 후에는 당신은 하나님이시며 나의 주인이시니이다.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도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고 보이셨다. 이것이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시는 모습, 천사들에게 받들려 구름 타고 올라가시는 모습, 구름이 가리워진 모습, 이 모습을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 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째가 에녹입니다. 창세기 5장에, 또 열왕기 하 2장에 엘리야입니다. 성경이 이런 사람들을 기록해 놓은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이 이때만 있는 거 아니다. 유대인에게도 경종을 울리는 거죠. 성경을 자세히 읽어봐라. 특히 모세오경에 나타나 있는 유대인들이 모세오경을 굉장히 존중하고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있었으니까 에녹 같은 이는 죽음을 보지 않고 그런 하나님의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의 그를 데려가셨다. 어떻게 데려가셨다 합니까? 몸이 있는 그대로 죽음 보지 않고 살아있는 몸 그대로 천국 간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비록 죽음을 보셨지만 우리 주님이 부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사 500여 형제들에게 나타나셨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감람산에서 승천하신 거예요. 이것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우리도 언젠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도 예수님처럼 죽어도 다시 살고 살면은 예수님의 부활의 몸을 힘입어서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몸이 부활해서 영원한 천국 간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로서 나를 봐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다. 이게 휴거 아닙니까? 휴거?
예수님 재림 때에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던 자들이 먼저 살아나는 놀라운 초자연적인 역사. 이게 구원의 완성입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지금 증거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말씀을 들으면 하늘 소망을 해야 돼요. 하늘나라 소망. 자꾸 하늘나라의 소망. 그래, 나는 갈 곳이 있어. 영생의 복락의 나라가 기다리고 있어. 천국이 있어. 주님이 주실 상급이 있다. 이런 천국 소망을 가지고 걸어갈 때 이 땅에 살면서 고난과 어려움을 이기고 세상 유혹과 화려함에 푹 빠지지 않습니다.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영생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이 땅에 화려함이 있다 해서 화려함 때문에 천국 잃어버리고 죄악의 깊은 잠에 빠져서 신랑이 오는데 쿨쿨 잠을 자는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잠자는데, 즐기는데, 노는데 퐁당 빠져서 말씀과 성령을 준비를 안 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주님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 땅을 살면서도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평안할 때도 깨어있어야 되고 고난당할 때도 깨어있어야 돼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고 영생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돌아갈 하나님 나라가 있구나라는 것을 주님의 승천 사건을 통해서 교훈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는 구름 속으로 이끌려 올려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도 없고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 불쌍해요. 속고 살았으니까. 고린도전서 15장.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얼마나 헌신합니까? 제가 늘 쓰는 표현이지만 11조만 모아봐요. 한번. 30년, 40년 동안 11조만 모아봐. 한번. 여러분의 노후 생활 그거 다 해결되죠. 11조만 모아가지고 모아놨다면 적금을 들거나 그렇게 했다면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보험을 누구에게 들었습니까?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든 거예요. 하나님께. 주께서 생명도 죽음도 화도 복도 주께서 공급하시고 주권적으로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11조 아깝다고 생각 안 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생명 연장하셔야 내 생명이고 주님이 축복을 주셔야 내 축복이지. 축복만 주시면 됩니까? 누리게 하셔야죠. 그러니까 이런 믿음이 다 어디서 있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생으로 하나님 자녀 되어서 천국 간다. 이 땅에서는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로서 어제 그제 설명드렸죠.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에베소서 1장에 보세요. 1장, 2장. 이미 어디에 올라가 있습니까? 하늘나라 위에 앉혀놓으셨어요. 주께서. 이것은 현재 몸을 앉혔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신분이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기 때문에 이미 하늘나라 시민권자라는 게 시민권자. 골로새서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 세상 살면서 좀 가난하게 산다. 좀 못 배웠다. 상황과 환경이 어렵다. 이것 때문에 낙심 절망해가지고 생을 포기할 자가 아니다. 좀 담대해야 되고 주님을 생각하고 천국을 생각하면서 좀 배짱이 있어야 돼요. 썩어 없으실 거 조금 누리고 살고 못 누리고 살고 있고 없고 이것에 자꾸 비교하면서 나는 불행한 사람이야. 나는 인생 루저야. 나 인생 남는 게 뭐야? 여러분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보화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서 그 예수를 나의 예수로 삼았다면 부러울 것이 어디 있고 영생과 천국을 얻었는데 진짜를 얻었는데 진짜 복을 받았는데 부러울 게 뭐가 있어요? 좀 세상을 향해서 조금 좀 당당해야 돼요. 당당. 언젠가부터 한국교회가
경제성장 5개년 계획 발전해서 잘 살아보세요. 그런 한국교회 경제 부흥과 더불어 교회도 성장한 겁니다. 그냥 맨 땅에 교회가 이렇게 세워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경제 부흥, 신앙 부흥 운동, 경제 부흥 운동 같이 맞물려서 교회가 규모도 커지고 화려한 성전도 짓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죠. 그러나 그것과 더불어서 이 마음과 영적인 상태는 상당히 가난해졌어요. 오히려 초대교회 내지는 처음 예수 믿었던 믿음이 들어왔던 그때보다도 어떤 신앙의 확신, 예수로 만족하고 예수 생명 감사하고 천국을 감사하고 이 땅에서 주의 영광과 그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신앙의 삶의 모습들이 희박해져 간다. 뭐가 들어왔어요? 교회 안에 성공주의와 기복주의가 들어온 후로부터. 그래서 성공 안 하고 좀 세상적으로 보면 돈이 없으면 자기는 실패한 인생이라 생각한단 말이에요. 뭐가 실패한 인생입니까? 예수 없는 인생이에요.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인생. 교회를 나와도 자기 중심으로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 천국에서 받을 게 없어요. 받을 게. 그러나 이 땅을 살면서 상황과 환경은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안에서 지금 환경이 놓여 있거든요. 하나님이 모르시는 환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고 내 뜻, 내 생각 버리고 주의 뜻과 주의 생각과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순종하기 때문에 손해도 보고 물질 손해도 보고 몸으로 손해도 보고 감정 손해도 보고 주 섬기는 것 때문에 이런 배짱을 가지고 큰 그림을 가지고 걸어가는 성도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부모 세대는 그렇게 돼 있어요, 현재. 그러나 자녀들의 세대 한번 물어보세요. 그런 믿음이 있는가? 과정이 있다 생각은 해요. 분명히 그렇게 세워져 가리라 이런 확신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런 확신 있는 모습을 부모의 세대는 보여줘야 되고 그리고 자녀의 세대는 가치관과 세계관을 이런 말씀들을 듣고 자꾸 말씀으로 깨우치고 말씀 속에서 우리의 가야 할 방향,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어떻게 사는가, 누구를 위해 사는가 우리는 모르면서 천국 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알고 걸어갑니다. 할렐루야. 알고 걸어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나 몰랐어요 이런 말 못해요. 이런 말 주께서는 이미 다 가르쳐 주셨으니까 성경을 기록을 통해서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그래서 설교가 들려지면 자꾸 적용을 해야 돼요. 적용. 이것이 인간이 가르치는 인간의 지혜와 철학이 아니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생명이에요. 생명. 자꾸 이 말씀들이 적용되어서 아 주님이 승천하셨구나. 내세가 있구나. 천국이 있구나. 부활이 확실하구나. 이런 믿음은 신앙을 깨어있게 만들고 고난을 이기게 만들고 할렐루야. 예, 고난을 이기게 만들고 신앙이 초롱초롱해져요. 세상 살면서 막 세상이 염려, 근심, 걱정에 퐁당 안 빠져요. 퐁당 빠질라가도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 내가 갈 곳이 있지. 천국이 있지. 주님이 기다리시지. 주님이 함께 하시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지. 그래서 바라보는 고난, 바라보는 환경만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은 변할 수 있어요. 언제 우크라이나가 저렇게 전쟁터가 될 줄 누가 알았어요? 러시아가 금방 게임이 되겠습니까? 군사 강국 제3의 군사 대국인데. 그러나 변수가 많잖아요. 인간 세계에는. 하나님만 불변하시지. 세상에는 정답이 없어요. 정답. 완벽한 정답.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작정대로, 주님의 예정대로 우리의 삶과 인생이 이루어져 가요. 확실한 게 뭡니까? 예수님 재림하셔서 심판하신다는 거. 구원하신다는 거. 믿는 택한 백성들을 하늘로 올리신다는 거.
이것만큼 확실한 약속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이런 말씀을 보면서 마태복음 24장 30절에도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마태복음 26장 64절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그러셨어요. 만약에 복음을 복종치 않고 믿지 않고 주님과 상관없이 살면 어떻게 될까요? 지옥 가지요. 그 지옥은 영원한 지옥입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위해서 충성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잘했다 칭찬받는 거예요. 상급. 주님으로부터 칭찬. 그러나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데 믿어든지 잘 모르겠어요. 진짜 믿음을 가졌다는 사람은 절대로 게으를 수가 없어요. 조금 게으를 수 있지만 그 속에 성령이 계시고 그 속에 말씀이 들려지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한데 여러분 정말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이 그냥 안 들려요. 이런 말씀들이 때로는 회개를 촉구하고 때로는 위로가 되고 때로는 깨닫는 은혜를 통해서 영혼이 각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것이고 영혼은 어디서 사느냐? 영혼의 양식을 먹어야만 힘을 얻고 살아난다. 그런데 은사를 묻어두거나 게으르거나 주님은 이것을 악하다고 그랬습니다. 왜 악합니까? 주님이 주신 것을 활용을 안 해요. 자기 판단, 자기 생각 때문에 아이고 우리 주님은 완악한 사람이지 계산이 분명한 사람이지 무서운 사람이지 원금이라도 잃어버리면 그 주인에게 책망받을 거야. 자기 판단, 자기 생각이죠. 주인의 말은 분명합니다. 뭘 하라고 합니까? 달란트를 맡기면서 일해서 남겨. 일하라 하잖아요. 일. 그러니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의 최고의 일이 뭐냐? 복음 전도입니다. 여러분 인생과 삶을 통해서 교회를 받들고 섬기는 일들을 하면서도 밖에 나가서 뭘 해야 되느냐? 예수 증거해야 돼요. 인격을 통해서 증거하고 사랑을 통해 증거하고 입술을 통해서 증거하고 예수 증거한 것 이외에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가 돼야 돼요. 빛과 소금이 되어서 다 전도의 전도. 예수를 드러내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로서 교회로 초청하는 것. 그래서 제 이름을 바라보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복음 전도하고 살아야 돼요. 1장 8절 9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셨으니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교회는 부지런히 복음 전도해야 돼요. 선교하고 예수 생명을 자꾸 어디에서부터요? 예루살렘으로부터 가까운 곳에서부터 먼 곳까지 복음 전도해야 된다. 그래서 57일간 여정은 교회가 선포한다는 건 복입니다. 복. 여러분을 부끄럽게 한다거나 귀찮게 하는 게 아니라 신앙의 본연, 주님이 맡기신 달란트,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여기에 기도를 모아야 돼요. 성도님들이. 마음을 모아야 되고 물질을 모아야 되고 정성을 모아야 되고 눈물을 모아야 되고 예비된 영혼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찾아가고 교회의 프로그램을 따라서 매뉴얼을 따라서 적어내 보기도 하고 관심도 갖고 이것이 다 달란트로 활용한 겁니다. 이거 하라고 주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생명을 허락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증거되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아요. 하나 없어도 살리시는 오직 유일한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제 이름을 바라보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오늘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저 여기서 주목해 보고자 하는 게 그거예요. 어찌하여. 너희들 지금 뭐하니? 그 말이에요.
아니 예수님 승천한 거 보고 있는데요. 이 뉘앙스가 어떤 뉘앙스입니까? 지금 쳐다볼 시간은 없다 그 말이에요. 1장 8절과 9절대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이것이 신비한 일인 것처럼 우리 주님 진짜로 죽었다 3일 만에 부활한 것뿐만 아니라 천사들이, 지금 천사가 하는 말이에요. 지금 천사들이 받들려서 예수님이 붕 하고 구름에 가리워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그 모습을 보고 있을 때 천사들이 어찌하여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쳐다만 보고 있냐. 이것을 영적으로 적용해 보십시다. 쳐다볼 시간은 없다. 한가히 서 있어서 그냥 바라만 보지 마라. 그 말입니다. 가서 뭐 하라는 겁니까? 증인 노릇하라는 거예요. 직장에 가면 직장의 선교사가 돼야 되고 가정에 가면 가정의 전도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눈만 뜨면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겁니다. 교회가 왜 건물이 필요합니까?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하고 가르치고 그 용도면 되는 거예요. 교회 건물이 화려하고 이럴 필요 없어요. 중세 시대처럼 그 박물관이다 되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교회는 성전은 이 건물 자체는 건물이지 예배당이지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예배당이지. 그러면 교회는 뭡니까? 사람이 교회예요. 사람이. 편리에 의해서 쓰면 되는 거예요. 빌려서 쓸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교회라 그래가지고 막 편리하게 유용하게 치면 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들, 옆에 있는 교회 뭐 어떻더라 저떻더라 막 그런 거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분당 우리 교회 목사님은 창구에서부터 시작해서 체육관에서부터 시작해서 사람이 너무 넘쳐나니까 이게 정상적으로 부흥돼서 걸어가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센터를 세웠는데 건물을 큰 빌딩을 샀는데 엄청나게 그것이 올라갔죠. 그래서 그 사회에 환원해 버렸어요. 그리고 모이는 초소, 그 초소만 가지고 본다만 덩그리 있습니다. 덩그렇게. 그리고는 10개로 쪼개가지고 10,000명을 파송을 시켰어요. 이런 일들은 오늘날 모든 교회가 할 수가 없지만은 어떤 교회론이 분명하게 서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교회만 잘 되는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 복음이 증거되는 거.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미국에서 복음을 증거, 태국에서도 복음을 증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곳곳에 흩어져 있는 주의 백성들, 택한 백성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개개인이, 교회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데에 생명 살리는 데에 흠집나면서 걸어갈 때 예수님의 재림은 앞당겨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본질적인 사역을 하면 복음 전도하면 제일 먼저 살아나는 것이 개인이 살아나요. 이기적인 신앙생활을 탈피합니다. 그냥 은혜 받았습니다. 말씀 은혜 받았습니다. 여기만 모여 있으면 은혜를 받아서 운동을 안 하고 나눠주지 않으면 교회가 비대해지면 싸워요. 그냥 은혜만 받으면 다 될 것 같지요. 은혜 받으면 사람들은 받는 것에 익숙하면은 사람들은 그것만큼 양이 안 채워지면은 만족을 못 해요. 그런데 받았던 말씀들, 받았던 은혜들, 받았던 물질을 자꾸 선교하고 전도로 흘려보내게 되면은 기쁨이 생겨요. 성령의 기쁨. 그래서 능력은 어디서 나타나느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데 전도의 권능. 그 권능은 선교하고 전도할 때, 영혼을 찾아갈 때 성령께서는 능력 있게 그 교회와 그 성도를 능력 있게 사용하신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고 이제 교인들이 이동해서 교회가 부흥하리라 꿈 깨야 돼요. 안 돼요. 지금 주변에 큰 세우는 교회들, 지금 저는 노예 임원이기 때문에 그 상황을 너무 잘 알아요. 광주는 20분이면 자기 차를 가지고 교통이 잘 돼 있어요. 다 본교에 가버려요. 이제는 전도가 특성화되어서 정말 전도의 접촉점을 찾고 그리고 성도들 자체가 전도에 힘을 써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으로 돌아가서 정말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가 이 일을 위해서 돼야지 건축만 달랑 해놓고 그 다음에는 부흥이 될 거야.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런 교회에 생동력 있는 거 봤습니까? 온 것만큼 우르르 빠져나가요. 그런데 전도에서 영혼이 살아있고 전도하는 영혼은 뜨거워요. 가슴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사람들이, 구령의 열정을 가진 사람들. 우리는 이러한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승천과 재림이라는 제목입니다. 예수님의 승천을 통해서 뭘 배웁니까? 천국이 있구나, 영생이 있구나. 그리고 승천을 바라봤던 그러한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쳐다만 보고 있으면 되겠니? 그 말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되겠니? 교회의 목적은 전도하는 것, 선교하는 것, 생명 살리는 겁니다. 생명 살리는 것. 친교도 왜 해야 됩니까? 생명 살려서 성들이 들어와야 친교가 되는 거예요. 생명 살리는 것. 이것이 본질 중의 본질. 거기에 본질은 또한 성령의 능력으로 권능을 받아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다. 오늘 방송을 보시며 함께 동참하시는 모든 성림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이 원리를 분명히 생각하고 전도하면 부응하게 되어 있어요. 영혼이 살아있게 되어 있어요. 왜? 약속이 분명해요. 권능 주신다네요. 권능. 그런 그 은혜를 부으시고, 제가 깨달은 것은 전도하고 설교하면 성도들이 지갑을 열어요. 지갑을. 참 희한해. 참 희한해요. 근데 우리끼리 좋아요, 괜찮아요, 그냥 우리끼리 놀아요, 헌신도 역사도 없어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들이 마음에 큰 도전이 되어서 정말 소망을 가지고 전도하는 복음의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시는 귀한 말씀의 본질, 주님, 우리가 가야 할 방향, 개인이, 교회가 복음 전도하고 생명 살리고 선교하고, 특히 예루살렘에서부터, 주여 가족에서부터, 주여 불신자들이 돌아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을 눈으로 똑똑히 보게 하시고,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영혼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감격, 복음 전도의 감격이 일어날 수 있도록, 체험될 수 있도록 성림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